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름 사이의 영광에서 땅 끝의 사명으로, 구름 사이의 영광에서 땅 끝의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네스트 세글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남극 탐험, 초기 남극 탐험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는 가장 남극점 가까이에 도달한 도전자, 탐험가라고 말하죠. 1900년도니까 뭐 장비나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남극을 탐험한 그런 탐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극을 도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한 많은 조난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조난을 당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 떠도는 그 유빙 빙하에 배가 끼어서 배가 파손하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려오는 큰 유빙 때문에 배가 터진 거죠. 그래서 가라앉는 사고였는데 당연히 이게 갑자기 막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천천히 가라앉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빙하에 내려와서 그냥 배만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 유빙이 떠내려 가는 거니까 대륙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조난이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행히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가 됐냐면 그냥 구조의 손길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대장으로서 이 어네스트 세글턴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 구조원 대원, 그 자기신의 대원들에게 일과를 부여하고 이 얼음 속에서 망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유빙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임무에 집중하게 함으로 그 조난의 시기를 단지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잘 보내서 전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지 않고 현실을 이겨내고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탐험가 어네스트 세글턴의 조난 이야기와 구조된 선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냥 구름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망연자실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떠있는 상황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때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선을 이 땅에 할 일로 고정시켜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맡겨 두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시기와 민족적인 문제에 고착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의 시선을 땅의 사명으로 돌려놓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전환시켰다는 그 사실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가 오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오늘 우리들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임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조의 재건, 여기에서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마저 제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재건되고 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왕조 재건은요, 이사야 49장이나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것처럼 메시아 때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의 압제는 끝나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으뜸이 될 거라는, 즉 힘과 물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스린다는, 지금 그래서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이 시오니즘으로 뭉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동기가 세속주의로 지금 펼치고 막 전쟁하고 그러지만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환상에서 제자들이 벗어나 있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그것을 정치적인 독립과 승리를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온 세계,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을 구하는,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받아 무장하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정복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취, 그래서 민족적인 한계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사는 인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예수님, 이 땅의 회복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오로지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셋째적 정치적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시기, 즉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온통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계산이나 민족적 회복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한 영적 회복, 그리고 온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그 일에 사용되는 그런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 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992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다미선교회. 뭐 뉴스에까지 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는. 그래서 지금도 언제가 종말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혹시 한번 구글에서 뒤져보세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자칭 예수 한 명당 따르는 신도가 몇십 명은 돼요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사람은 연약해요. 멸망한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는 거고, 제자들마저 그 시기에 집착하는데 오늘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같이 자꾸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제 고난이 끝납니까? 힘드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정의가 실현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회복들,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모든 것,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묻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따라서 행할 뿐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사명의 질문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할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협한 시선을 그렇게 깨뜨리셨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온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령의 지도를 그때서야 펼쳐 보이세요.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8절이 그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력, 물리적 힘이 아닌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때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며 제국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늘의 능력을 내가 위임받은 것, 이것을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은 전도, 선교적 활동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나, 신자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하는 근원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한 곳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혈통적 편견의 벽인 사마리아를 넘어 당시 지리적 문화의 한계였던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옛날 구약 아브라함의 언약,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최종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끝 모든 나라의 복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땅의 모든 열방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목해야 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선언은 이 증인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표현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증인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라 그러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재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없는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되리라. 즉 증인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객관적 사실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입증해내는, 즉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란 객관적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전할 수가 없죠. 왜?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현대 우리 삶에서도 법적인 증인의 요건은 뭐죠? 보거나 들은 목격자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증언하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인격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재능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 객관적 사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을 투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을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은 단순히 선교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가서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닌 거죠. 성령을 소유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그런 거주하게 될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갇힌, 민족적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그 통치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모든 땅의 것을 내게 주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권세를 위임받았고 그 권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다스려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저수지에 갇힌 고인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적시기 위해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 같은 거죠. 끊임없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지평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영역만 내 복음의 지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교회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목격자의 삶을 삶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가 그러더라. 누구누구 삶을 보니까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너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승천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8절에 말한 그 말씀이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을 예수님과 이별로 생각해서 슬퍼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승천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관식.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시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승천하시고, 이 승천을 통해 이 앞에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맞고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도장과 같은 것, 즉 마지막에 화룡정점, 용의 눈 이런 것 같은 것. 그래서 이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임을 확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구름이란 장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한 의미, 메시지를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름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구름이 빽빽하게 찼다. 시내산에도 그렇고요, 성막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구름 속에 불이 있어서 빛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같은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구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는 이 예언이 직접 성취된다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의 신학자, 이 신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승천하셨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하시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승천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셨지만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온 땅에 편재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승천은 지상 사역의 종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구름은 주님을 가둔 장막이 아닙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 권력이 득세하는 것 같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 권력 앞에서 복음이 무력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구름 저편 하늘 영광 우편에서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세와 맞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 천사를 통해 제자들의 넉나간 시선을 현재 삶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지 않으실 거잖아요. 경이로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날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일침을 날리게 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느냐. 이 질문은 우리 시대 종교적 경건주의 또는 도피주의 그래서 자꾸 산속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현상에 일침을 날리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름 위를 걷는 몽상적인 그러한 환상의 신앙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가셨던 방식 그대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영광, 즉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이 다시 오심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 이 사이를 말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공백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언제 주님 오십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내 안에 답답함이 일다 할지라도 그냥 멍하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시간이 이 말세,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쳐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전에는 사명자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증언하며 살게 하는 은혜의 해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전사들의 말 때문에 고개 숙여 발밑의 예루살렘 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상처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거부했기에 선포되어야 될 진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고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늘날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비로운 체험에만 매몰되거나 막연한 내세의 소망, 그래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 사회의 부조리, 복음이 닿지 않는 그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증인,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내가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중간기 말세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게 부어진 그 시간이 공백 기간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채워야 될 시간임을 자각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서론을 마무리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완성된 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완성된 길은 아직 닫혀지지 않은 열려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시선,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죠. 때와 시기에 집착하던 미성숙한 우리의 신앙에서 권능과 증언이라는 우리의 증인됨, 그런 사명의 지평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사이의 영광, 하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저 멀리 헐벗은 땅끝을 향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우리의 현실적인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을 잃어버린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의 대리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실제화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기록된 활자를 넘어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즉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져 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우리의 도시, 바로 이곳이 주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관계, 소외된 이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마리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저 열방 구석구석, 아니 우리나라 복음이 닿지 않는, 복음을 외면하고 기막는 그곳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끝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책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주님, 전 주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말 같은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넌 나만 보면 뭐 했니? 우리는 주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름 속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거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는 거룩한 언약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